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의 내복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복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게 또 성경이 바뀌었구나. 저희 것에서 그들 것이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근데 막상 당신이 읽은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약간 좀 난해하죠. 자, 먼저 이해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건요, 솔직히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거나 내가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것과는 무관한 말씀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요, 돈이 적은 것도 여기에 해당 상황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사고가 있죠. 돈은 악한 것이고 가난은 청빈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나쁜 놈으로 정죄하면서 가난은 영적으로 좀 선한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도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다 뒤에서는 돈을 벌려고 정말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배고파 봐야 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물질은요, 악한 게 아니라 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돈을 번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다. 원래 이런 사상적인 것은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개념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직하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인들은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과학과 부를 양심적 갈등 없이 이루어냈습니다. 자, 주님은 이곳에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이냐? 자신들이 영적으로 파산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나 세상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얻은 그 만족감, 거기서 일어나는 타인과 비교해서 얻는 교만한 것,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성취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데라고 하는 의식이 이곳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남의 눈에는 무엇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가끔 제가 좀 놀랄 때가 많아요. 국뽕이 너무 심해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뛰어난 것은 한국 민족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무식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 IQ를 검사해보면 한국 사람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자리 숫자였었어요. 세계 평균이 아마 두 자리 숫자일걸요. 근데 머리가 뛰어난 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갈구니까 애들이 경쟁력이 생긴 것 뿐이지 절대 그게 아닌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한국이 살기가 어렵고 자살률이 높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나라예요. 문제없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아유, 저런 것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나는 저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해. 저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바보같이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보다는, 혹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많은 것을 나는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달라 라고 하는 태도보다는, 그런 여건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것이 은혜지 내 힘만은 아니야. 물론 나도 노력을 했지만 나처럼 노력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알기 쉽게 주신 비유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유한 자를 비유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단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실제로 수없이 벌어진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참 한심하셔서 꼭 이야기는 아마 해줘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해준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정말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이런 바리새인과 자신이 항상 부족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누가복음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9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는 세리는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에 먼저 스스로 만족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성취에, 스스로의 삶에 자족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중심 키워드가 내가입니다. 내가. 쉽게 아는 것은 자기 과시형으로 독백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나는 달라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룩다운하고 판단을 하죠. 주변 사람들과 나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셋째, 나는 할 일을 다 한 사람이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누가 내게 그 무엇을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 태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갑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심판하실 그 눈동자가 정말 칼날 같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분 앞에 서서 기도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타인과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못하잖아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 세리들, 저 창기들. 그러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딱 드러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얘기합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도 하고 11조를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돈은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 자체도 모르는 친구예요. 이거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자신의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그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대단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들은요, 특징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 그 타인에 대한 삶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어요. 누가 부족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노력을 안 했겠어요? 누가 잘못하고 싶겠습니까? 인생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남을 막 이끄는 깨끗해 보이는 정치인보다도 범죄자가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외면적인 모습만을 보고 비교해서 즐기는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치 마지막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성경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게의 교인들의 교인을 그대로 상기시킵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영혼의 교만은요, 항상 속으로 자만하고 트렌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따지는 현대 교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등장한 그 신앙이 미지근한 라우디게 교인의 모습인데 계시록 3장 1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부자입니다. 돈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게요, 사람들은요, 경제적 부유나 어떤 정치적 부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 부끄러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험하게 되니까 어딜 가도 대접을 받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상 자기가 그런 걸 아는데도 못 보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자의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세상의 가치, 기준, 판단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들은요,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머거리고 영적인 문득병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벌거벗은 수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자신감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 돈 벌었어요. 나 먹고 살만해요. 내가 이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요. 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이 이들의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심령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100% 장애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들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모습 아닌가요? 회칠한 무덤이 다른 사람 것인 줄 알아요. 회칠한 무덤이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출발점은 다 각기 다릅니다. 결국 세상의 독차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독차점만을 기준으로, 현재 그 독차점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과연 그 평가가 옳을까요? 천국 가면 알 일이지만 그래서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가리는 것 같고 나보다 못한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부 인권입니다. 나 돈 벌었어요. 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나 먹고 살만해요. 그럼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아는 게 뭐 있어요? 조그만 건데. 뭘 그렇게 돈을 벌었어? 돈 벌어봐야 그 별것도 없더구만. 그런 근시안적인 판단은요, 타인과 비교하게 단순 비교 평가를 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것처럼 마냥 착각하면서 교만을 떱니다. 이게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인데 멍청한 바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악이 드러나면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남 얘기 같아요. 남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장 아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 태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리의 축복은 이겁니다. 자기가 잘못함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의 보좌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자신의 뼛속 깊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축복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어요. 어떻게 돌이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죄를 씻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부끄럽고 부족하고 자신의 공로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바리새인처럼 맨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랑을 베풀었을 것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연속극에서 우리 딸하고 보다가 배운 명언입니다. 어디를 가나 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선행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부끄러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직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바른 자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죄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앞에서 누가 더 죄인일까요? 누가 더 죄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두 사람 다 기준 미달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세리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인이 못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성취를 나름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줄 압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잘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없는 거예요. 그 성취가 크면 클수록 감히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밥 한 끼락도 먹고 차락도 한잔 하려고 하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죄보다는 말하기 쉬운 죄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분리의 특징은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교만이 많아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를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데 어차피 욕먹으니까 바칠 거 좀 더 띄워가지고 자기도 잘 먹고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국노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파는 배신자 역할이죠. 자,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세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자신이 없어요. 세상 바르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가장 욕먹는 직업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 창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몸 파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잡이 없으니까. 무슨 잡이 있어요? 둘째로 바로 세리입니다. 자, 근데 세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괴로워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 네가 지은 죄를 까부신다. 그러니까 선행 많이 하고 살아라.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으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먼저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더 길이요, 더 진리요, 더 생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에게 만족을 했던,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 속에 살다가 아파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한 세리가 차라리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은 자신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율법을 지킨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정하셨습니다. 행위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음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형제에게 라가라, 아이 저놈, 이 소리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법을 지킨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법을 잘 지켰다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서 너무나 많아요. 아니, 죄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성취를 착각해서 자신이 의인 같은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교만해서 자신의 죄를 보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항상 떳떳하고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부자예요. 반면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 괴로워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십자가로 나갑니다. 내 죄를 씻고 싶으니까. 그 피로 나의 자신의 죄를 온전히 씻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죄를 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의인인데 무슨 죄를 씻으려고 하겠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예수에 대한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종교적인 언어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죄를 씻으려고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죄의 씻김을 받으면 그러니까 감사가 솟아나오고 그때부터 기쁨이 나오고 그때부터 찬양이 넘쳐나오고 찬양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요,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음치가 찬양을 하면 음치가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노래를 잘합니다. 미국에 신학교 왔어요.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왜? 쇼를 받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울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만 하면 막 울더래, 사람들이. 그래서 조영남 씨가 거기에서 신학교를 때려쳤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딴따라다. 맞는 얘기예요. 쇼를 하면 박수를 치지만 은혜를 끼치면 사람들이 심령이 타치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증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 다시 증거를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보혈의 피로 씻겨진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내가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행을 많이 하든지 자선을 많이 하든지 하다못해 헌금을 많이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많은 종교 생활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지도자들에게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내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목사님하고 아무리 짜장면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명인사 집회에 나가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빌리그레함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때 믿는 사람 나오라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막 나가요. 그래서 당신 왜 나갑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걸작입니다. 저렇게 유명한 인사가 손 들고 나오라고 했을 때 내 손 들고 나가면 천국 가는 게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믿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다 제 눈에는 허수예요, 허수. 사람들 중에 착각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원래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 부흥사가 처음 시작한 일인데 부흥사들이 다 이렇게 하죠.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 옳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좀 심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천국 가는 거는요. 손 들고 나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천국에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파하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역설이죠.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손을 흔든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교인은요, 헌신했습니다. 저 사람 헌금 많이 합니다. 희생합니다. 그 교회에 참 좋은 교인일 뿐이에요. 그 교회에 참 좋은 교인이 천국 시민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는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뜬 소경이고 귀 있는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문둥병자요. 벌거벗은 것도 모르는 한마디로 영적 장애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녀 문제로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자녀 문제, 남편이 바람을 피던가, 재정 문제가 생겼던 거라,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심령이 갈급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진리를 갈급해서 의의를 찾아서 나오는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자족하십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절규함으로 십자가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가 절실하게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찾아 절규하는 사람들, 세리같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들. 천국은 바로 이들의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만세반석열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랩다이디가 작사한 곳인데 Rock of Ages라고 하는 한국어를 번역한 찬송인데 3절인가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심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런 자세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겸비하고 심령이 가난한 이런 자세가 예수 믿어요 하면서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무슨 행사하는 것처럼 막 좋아서 나가는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곳에서 심령이 가난한 태도를 갖고 그리고 단순한 그 믿음을 갖고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술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심령이 문둥병자와 같이 썩어 뭉들어져도 아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절규하지도 못하는 저희들, 산 것 같으나 죽어 있으며 활바른 것 같으나 병들어 있으며 한 치 앞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희미하게나마 거울을 보듯이 아버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